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으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바로 승천해서 하늘나라로 가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이 40일은 대단히 중요한 40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오늘날 우리들에게 40일만 생명이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 하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야 마음껏 세상 안 가본 곳에 가보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쾌락 누릴 것을 다 누리고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강간사건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냥 막 살다가 죽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과연 이 40일 동안 얼마나 중요한 40일이었겠습니까? 이 40일 동안 뭘 하셨는지 우리가 정말로 자세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헛되게 쓰지 않으시려고 아마 노력했을 겁니다. 꼭 하고 싶은 말씀을 하셨고 꼭 하고 싶은 그런 일을 아마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성천하시기까지의 그 40일은 아주 중요한 날, 아주 압축된 날, 그런 날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공생의 3년 동안의 사역과 이 부활 이후의 40일과 맞먹는다. 아마 그 사역이 맞먹는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더 중요한 40일이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부활해서 승천하시기까지 예수님이 보낸 그 40일은 우리들이 본받아야 될 40일이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힘써야 할 40일입니다. 이 40일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왜?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유언보다도 더 중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이제 영원히 하늘나라로 가십니다. 그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 정말로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40일 동안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첫째는 부활의 확실한 많은 증거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3절 말씀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많은 증거로 여러 가지 증거를 다 내보였어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살아났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에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그런 이유와 내용이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부활을 확실히 입증해 주기 위해서였다는 말씀입니다. 누구한테 입증을 해 주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다 보여주셨죠.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시고 뿐만 아니라 다른 마리아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도 보여주셨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하나는 글로바고 또 한 제자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도마가 없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도마와 제자들이 함께 있는 그 자리에도 또 나타나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 보면 500명이 있는 그 형제들에게 동시에 나타나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해변에서 제자들이 낙심하고 실망해서 고기 잡고 있을 때에 거기에 또 나타나 주셨습니다.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죠. 그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라. 그래서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엄청나게 많이 잡혔어요. 그거를 다 세봤잖아요. 그러니까 153마리가 잡혔다. 그런 말까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음식까지 잡수시고 또 고기를 구워놓고 또 드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너무나도 많이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또 야고보에게도 보여주셨고 또 모든 사도들에게 다 보여주셨다. 바울에게도 보여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40일 동안 자기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친히 살아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확실한 많은 증거로 자신의 부활을 입증을 해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육체를 직접 보여주셨고
그 육체는 신령한 육체입니다. 문이 닫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셨던 그런 신령한 육체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음식을 먹음으로 또 증거를 하셨습니다. 육체가 있으니까 음식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이다. 허상이 아닌 실상을 다 증거를 해주셨습니다. 음성으로 증거를 해주셨습니다. 믿지 못했던 도마에게 직접 가셔서 감각적으로 다 증거를 해주셨습니다. 결코 유령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귀신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완전하신 인격적인 실체다라는 것을 40일 동안 다른 장소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번 여러 모양으로 친히 자신의 살아있음을 이렇게 나타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많은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면서 증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못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지금도 못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요, 그 창시자들이 다 죽어서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뭔 뜻입니까? 다시 부활하셨다. 부활절이 있잖아요.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밖에 다른 누가 부활을 했습니까? 세상에. 예수님만이 부활하셨고 영원히 살아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 못하고 있으니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그러면서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자일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가장 불쌍한 자, 시간 투자하고 물질 투자하고 뭐 다 갖다 바쳤는데 부활이 없다면 그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내세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게 없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부활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친히 자기의 살아나심을 다 입증을 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어야 돼요.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믿기만 하면 돼요. 우리도 그렇게 부활된다라는 사실을 첫째 부활로 그렇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죽으면 끝난다, 그게 아니고 다시 부활된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부활해서 뭐 하셨느냐? 3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초림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됐고 처음 선포하신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파하시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나라였어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항상 하나님 나라만 전파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의 말씀을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가 전부 다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이 비유장 아니겠습니까? 그 비유장에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은 마치 씨 뿌리는 것과 같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다. 천국은 마치 밭에 뿌린 이 보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뭐 그러면서 전부 다 천국이 이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를 설교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사역의 처음도 사역의 마지막도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왕 앞에 서 있을 때에도 그때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8장 36절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만 말씀을 해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전도할 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야 돼요. 오늘날 각 교회들도 이 교회들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계셨던 그곳,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가신 그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이 가장 중요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죄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런 사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하는 것을 바로 이 천국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나라와 완전히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세상 나라는 죄가 많은 그런 세상입니다. 억울한 것이 많은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눈물이 있고 원통함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운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와 완전히 대조가 되고 반대가 되는 신천지, 별천지, 신천지 하니까 꼭 이단이 자꾸 생각이 나는데 좋은 이름들은 다 이단들이 가져가가지고 참이 문제입니다. 뭐 베레아도 참 이단이 가져갔고 신천지도 이단이 가져갔고 신천지가 뭐예요? 새로운 천지, 하늘나라 아닙니까? 하늘나라, 새로운 천지, 너무나도 좋은 이 새로운 천지 하늘나라입니다. 무죄의 세계, 죄가 하나도 없는 곳, 믿는 자들이 들어가서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 천국 운동, 이 천국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설교 말씀을 하시고 많은 운동을 하셨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전혀 결코 정치운동이라든지 뭐 경제운동, 사회운동, 문화운동, 교육운동 이런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나라의 운동을 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말씀이 영생운동입니다. 천국운동. 참으로 이 세상에는 인류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과학이 얼마나 발달이 됐는지 하나님이 없어도 뭐 충분히 뭐 살아갈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참 대단히 잘못된 소리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하나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게 무슨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단 1초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산소만 싹 없앤다 할지라도 뭐 1분 안에 다 죽을 텐데 뭐 안 그렇습니까? 이 산소도 너무나 정확하게 산소가 이 공기 중에 21%로 정확하게 그렇게 맞춥니다. 좀 답답하면 뭐 소나기나 바람을 불어서 또 그렇게 맞추고 뭐 정확하게 그렇게 맞추셔요. 온 세계 우주 질서를 그렇게 정확하게 맞춰서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돼야 되니까 바로 천국운동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업입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 있겠습니까? 영생할 수 있는 방법,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세상에 뭐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됩니다.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디에 관심을 가장 많이 뒀는가? 오늘날 교회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변질이 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이 교회는 그저 교회 안에서 친교만 나누려고 하고 뭐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이런 모습들을 참으로 많이 봅니다. 큰 교회를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그 교회가 크다 할지라도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다면 그는 바로 죽어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고 정말 한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큰 교회는 물질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복음을 안 전해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건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 아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물질을 주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는 그 목적이 뭡니까? 그 지혜를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고 지혜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직장 가서 열심히 일하는 목적이 뭐예요? 돈 많이 벌어서 그저 뭐 내가 행복하게 살겠다, 그런 목적이라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목적이 뭐여야 돼요? 돈 많이 벌어서 그것 가지고 복음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모습이 돼야 됩니다. 교회의 목적이나 우리 개인의 목적이나 다 똑같아야 돼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오로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고 나 혼자만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마 나중에 크게 후회를 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아마 혼날 줄 알아야 돼요.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아마 슬피 울며 아마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분명히 한 달란트를 받았어요. 한 달란트도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금 34kg예요. 대단히 많은 거예요. 그 정도로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지요. 그런데 일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놀고 먹기만 했다가 그런 책망을 받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은 어디에다가 마음을 두고 어디에다가 관심을 쏟아야 될지를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공생애 30년 동안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고 다시 부활하시고 그 40일 동안 너무나도 중요한 그 시간에도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주된 관심은 세상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40일간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과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뭐길래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면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그 과정과 그 결말이 다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시작됐습니까? 1절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하고 외치면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까?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정말해서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 성령이 각 교회에 임해서 각 교회가 복음을 전거함으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상 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그래서 지상교회를 세우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완성이 됩니까?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성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그때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초림 때부터 시작이 됐고 현재 계속 진행이 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도 보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그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는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서 거룩한 백성이 되고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생명을 걸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모든 생명까지 걸게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도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은 수가 많아지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성벽을 뛰어넘어가지고 유대나 또 사마리아 땅끝까지 점점 더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퍼져나가는 곳마다 다 그 수가 점점 더 많아지니라. 그래서 국경을 넘어가지고 안디옥까지 갔고 뿐만 아니라 터키가 있는 이고니온까지 갔고 그리고 나중에는 로마까지 전 세계를 움직이는 로마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 로마까지 가서 전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이제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모든 사람들의 이 관심과 그 마음은 전부 다 온통 하나님 나라에 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결코 세상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다 복음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저 눈만 뜨면 돈. 나이 든 사람들은 눈만 뜨면 건강. 이거밖에 없어요. 그저 돈과 건강 뿐만 아니라 또 자기 자녀들, 오로지 자녀들 이 세 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잘 살까? 그저 내 아들, 딸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대단히 많아요. 성경에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인물들이 언제 자기 자녀 걱정했습니까? 언제 자기 부인 걱정한 성경 인물이 있습니까? 아무리 눈 뜨고 눈 씻고 눈물 흘리며 찾아봐도 없어요. 네? 베드로도 아내가 있었습니다. 자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 베드로가 자기 아내를 걱정했다라는 말은 한 번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편의 의무를 감당하지 못했습니까? 가정의 의무를 감당하지 못했습니까? 얼마든지 자기 일에 다 그렇게 가정을 알뜰히 다 돌봤어요. 자기의 생업에도 충실했습니다. 그렇게 살았지만 다른 점이 뭐냐? 그 마음 속에 있는 중요한 관심이 뭐냐? 그것이 바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 온통 마음이 다 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종종 사람들로부터 많은 핍박도 받았습니다. 어떤 때는 실제로 생명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서대반 집사님 같은 사람 한번 보세요. 끌려가서 돌멩이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으니까 집도 빼앗기고 생업도 잃어버리고 온 가족이 다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도 좋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았던 사람들은 그래도 세상 나라를 위해 이 하나님 나라를 이용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바치고 가정이 해체된다 할지라도 좋다. 천국에 가서 훨씬 더 아름다운 가정, 훨씬 더 좋은 그런 곳에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자신하고 한번 성경에 나온 인물들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직장에 열심히 다닌다 할지라도 정말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님, 밤낮 없이 나도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직장에 가서 일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만은 하나님 나라 때문에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아마 성경 인물과 똑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과 너무나도 다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불신자라든가 아니면 이단이라든가 아니면 사이비 기독교인인지 아마 그 중에 하나일 겁니다. 사도행전에 이 사람들과 다 똑같아야 돼요. 성경인물에 나오는 사람들과.
한번 양심적으로 물어보세요. 우리가 세상 나라를 위해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의 교회를 비롯해서 우리 한국교회, 아니 세계의 교회는 예수님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40일 동안에 뭐 하셨느냐? 최후의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최후의 명령을 5가지로 내리셨습니다.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최후 명령입니다. 성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9절에 보니까 성천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제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성천하시니까.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5가지 중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능력을 받지 않고 떠난다면 세상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옛날 지금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기 잡으러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 장소를 떠나지 말라. 그 장소를 떠나면은 성령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교회를 떠나면 절대로 능력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열심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능력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아름답게 쓰임을 받은 겁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4절 하반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겁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 보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다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바로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이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7절에 구약을 요엘서 2장 28절을 인용하면서 말을 합니다. 말세에 내가 성령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겠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약속의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그 약속하신 그 성령을 부어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기도하면서. 세 번째로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의 세례입니다. 원래 세례라고 하는 것은 덮어 씌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물 세례는 사실 물 속에 퐁당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세례 그러면 성령에 잠긴다. 성령이 내 안에 머물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한다라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물 속에 풍덩 빠졌기 때문에 물이 나를 주도하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온전히 성령님께 순종하는 그런 자세, 이게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네 번째로 능력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너희가 능력을 받는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명령을 받는 가운데까지도 욕망이 섞인 엉뚱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대한 세상적인 그 모든 기대가 다 끝난 줄로 알았어요. 근데 지금 다시 부활해서 저들과 함께 40일을 머물면서 이렇게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세상에 대한 욕망이 다시 이렇게 싹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정치적인 군림을 생각하게 되는 거지요. 메시아가 나타나게 되면 로마 나라를 쳐부수고 우리나라에 평화를 주지 않을까, 이거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다. 이 세상 일은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알 바가 아니라 먼저 이 세상적인 메시아관보다도 그보다 먼저 이 나라가 회복되기 전에 제자들이
능력의 사람, 권능의 사람이 되기를 더 원했던 겁니다.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가 바로 되는 거 물론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권능의 사람이 되는 방법이 뭐냐? 그건 바로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능력입니다. 능력. 헬라어로 말하면 두나미. 그래서 폭발하는 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폭발하는 힘. 이건 바로 하나님의 힘이라는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 마음속에 들어가게 되면 얼마나 놀라운 폭발적인 힘이 나타나게 됩니까? 아주 비굴하고 도망갔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베드로였잖아요. 비자 앞에서도 도망갔잖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이 폭발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힘이 임하게 되니까 그 관원들 앞에서도 강하고 담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한번 판단해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얼마나 담대합니까? 목숨 내놓고 하는 그런 말 아니겠어요? 이런 강력한 힘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주관할 때에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단을 이기고 또 죄악을 이기고 내 자신도 이길 수 있는 이런 능력의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환난이나 핍박이나 고난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로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8절 하반절에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무슨 증인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죠. 부활의 증인.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그 모든 이 증인들은 뭐를 증거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했다라는 이런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똑같은 그런 증인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부활했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부활의 증인이 돼야 돼요. 이 증인이라는 말은 이것도 헬라 원어를 본다면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순교자. 이 말의 본래 뜻은 이 수면으로 던져진 작은 돌덩이가 차례로 원을 이렇게 쭉쭉 그리면서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의미에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돌멩이를 던지면 돌멩이는 사라져 버렸는데 돌멩이를 던짐이 된 그 사실이 계속해서 파장을 남기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증인입니다. 우리가 증거를 하고 순교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계속해서 남아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모든 순교자들 다 죽었어요. 그렇지만 그들 때문에 우리까지 지금 복음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증거 사명의 범위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증인의 무대는 바로 땅끝까지 정말해서 우주적인 복음 전 세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증인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대행하는 대사들이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 위에 머물러 계셨어요. 아니 바로 천국으로 승천하실 수 있었는데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던 그 이유가 뭐냐? 확실한 많은 증거로 자신이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래서 40일 동안 계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너희는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는 그 이유와 의미와 내용과 목적과 교회의 그 가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교회는 십자가와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때만이 참된 교회가 될 수 있고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이 부활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참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셨던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지 아니한다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변질된 교회고 뿐만 아니라 살았다 하는 말은 있지만 실상은 영원히 죽은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주의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